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생명의 가정을 이룹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전이고 또 심령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근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복음과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면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능력이고 은사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또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령은요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 새 계명의 역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율법의 말씀도 사랑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순종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다른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도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과 경외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를 믿고 자녀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부모님도 오늘 경외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이 아니라면은 불화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적지 않은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형제와 형제들 간에 이런 불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러는데 종교가 다르면 엄청난 불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정말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안 믿는 부모가 있으면 전도해서 순종하시고, 또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전도해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와 교양을 하십시오. 그래야 부모는 순종과 경외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합평할 수 있는 길은 같은 믿음 안에서 생활할 때 최고의 사랑이고 순종이고 경외하는 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적인 것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장남으로서 저희 아버님을 전도할 때는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과 타협하지 않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만에 제사 문제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도 예배를 하다가 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는 추도 예배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추도 예배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5년을 잘 다니시다가 돌아가시기 3, 4개월 전부터는요, 저희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교회 가기를 사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목욕을 하고요, 교회를 가자고 서둘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3, 4개월 전부터는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것이 그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4개월 후에요, 저희 아버님은 저녁을 드시고요, 조용히 주무시다가요,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한다고 우상적인 것과 타협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가정에 구원도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시자 들어간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내 남편의 부모이고 남편과 피를 나눈 형제들인 것입니다. 시부모, 시누이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남편에게 사랑받는 방법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신자이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말고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우리에게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하물며
그들이 징계하면은 순종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영의 아버지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하였거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요. 또 교회에 여러분들 영적 부모님들을 공경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공경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인간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첫 계명으로 부모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은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불효하거나 불순종하는 죄는 모든 죄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평하기를 기독교는 조상제사 문제로 소홀히 여기는 불효한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고 있는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 생활에서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그것을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불효한 자녀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종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요, 이방인의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제사를 드린다면요, 귀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미천한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조상 제사를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분명한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지 않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효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는 공경입니다. 순종이란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며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을 받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공경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된다는 말은요, 우리의 생활이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한 자녀들의 삶을 보면 잘되는 축복을 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계명은 비록 불신자의 경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잘되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인 것입니다. 또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도하는 자녀는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야말로 바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루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거루반 되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부모에게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유전들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루반이란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 모르고 악용하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20년 전에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루반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은 청년회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이 효도를 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교통비, 선물비, 부모 용돈을 헌금하게 하고 집에도 못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희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불러서 명절 때 한 끼 식사라도 같이 하느냐고 했더니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인면수심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부모님께 대한 공경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약속이 없으나 5계명에 처음으로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요, 주 안에서 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중요한 분이지만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두려움으로 복종하여 공경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일에 이 두 분께 대한 순서를 바꿔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낳으셨고요, 그 부모는 나를 낳으셨고요, 우리를 낳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또 나의 자녀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대한 순종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보다, 우리 처자보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보다 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를 낳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태초는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지금 그 아버지를,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낳으셨습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누구를 낳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낳으셨다고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낳으셨냐면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낳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으실 때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낳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님이요, 이제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면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 우리를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은요, 모든 것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변호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요, 또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낳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나음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나음을 입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은요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 하였을 때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명은 죽고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요 우리를요 성령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요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죄인이고요 성령으로 낳은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성령의 말씀으로 난 사람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제가 끊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 시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 대신 여자 성도분 여러분 시자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런데 같이 함께 유업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기업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질 때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의 축복을 아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이 생명이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아내와 함께 받는 기업도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이 기업을 이제 우리는 받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그런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것은 영적 부모와 자녀와 또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달리셔가지고요, 자, 그 마리아를 보고요, 또 그 제자 요한을 보면서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요, 이제 마리아를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에게는요, 5명의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시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요, 이제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 안에서 오늘 영적 관계에 대해서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와 영적 형제들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요한 사도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성도들은 영적 부모가 되고 또 영적 자녀가 되고 또 형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피에 의해서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 한 방울이요, 그 피 한 방울이 여러분들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 한 방울이요, 우리 육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요, 이 생명이 피 한 방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피 한 방울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조직이요, 보면은요, 참 엄청납니다. 근데 그 피 한 방울이 다 만들어낸다니까요. 이 피에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생명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요,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래서 피를 우리는 나눈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요. 그 피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의 피를 받는다는 거,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일이에요.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형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뜨거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안에서는요,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요한의 어머니도 자기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 외에도요, 5명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사도 요한에게요,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은 부탁을 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가족을 이루고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게 아니고 오늘 썩지 아니할 씨로, 생명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으로 영접하고요, 오늘 거듭나는 거, 성령 받는 거, 이거 예수 피 받는 거예요. 예수 생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아니면 어머니가 불쌍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증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적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요, 영적 부모들을 낳기 위해서요, 이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피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바뀌시어 예수님의 피 생명을 함께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부모, 자녀,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영적 부모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할 분들이 권사님들이고요, 장로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것들. 그런 장로들이 없고 그런 권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어떤 권사가 영적 자녀를 삼았다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영적 아들을 삼았다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어떤 장로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것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내 모친, 자, 육적인 모친이죠. 그런데 이 모친 마리아는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네 어머니다. 네가 그래서 모셔라. 형제 5명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별 공제들.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요, 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가족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당한 것을 억압적으로 시키거나 혈기로 구타하면 교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는 교양이 절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했으며, 또 잠언 29장 15절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초다는요, 사실 매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매는요,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혈기로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도 마찬가지예요. 꾸지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혈기로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양을 시키라고 말하는 거를.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 딸이 세 자녀가 있는데 참 잘하고 있어요. 절대 매를 애들에게 매를 들지 않습니다. 앉혀놓고요, 네가 뭘 잘못했는가를 소상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요, 훈계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참 기쁨이 있어요,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교훈받는 자녀는요, 자라난 다음에도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는 정신을 그래서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훈을 하게 되면은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온전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고요. 또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명령을 잘 지키는 효도하는 신앙생활과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로 이 같은 가정교육을 잘 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